오늘은 주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설교 제목도 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노래 가사처럼 지어봤는데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시편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이렇게 시편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시편 설교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편은 그 시죠. 그 운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문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문을 보면 정보를 논리적으로 전달하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또 사건의 이 원인이 뭐고 이 사건이 또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야기 형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절하게 분석해서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시는요, 시는 보통 이성보다는 감성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도 굉장히 압축적이죠. 비유도 많고 상징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를 보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또 시를 읽으면은 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주제를 두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은 뭐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압축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말하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보다는 좀 그림이 그려지게 해야 됩니다. 노래 가사처럼 느껴지게 해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성이 묻어 있어야죠. 그런 설교를 제가 4주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마치 제가 시를 논문처럼 설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의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6편을 한편 봅시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편의 주인공을 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시편은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필요한 장르입니다.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2절을 봅시다.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봅시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자,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일까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린 것 같다, 알러지가 있다, 그 정도로 아픈 게 아닙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시인은 지금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을 보면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의외로 그 슬픔을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걸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갖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잖아요. 당연히 눈물이 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도 죄가 아니고 탄식도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게 뭘까요? 역설적으로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믿음의 징표가 아니라 불신앙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눈물과 탄식을 정죄하지 맙시다. 아프면 눈물이 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프면 당연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을 누가 지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바로 그 시편에 이런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인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2절을 볼까요? 나의 뼈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냥 뭐 신체 부위가 아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신체 부위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뼈는 감정이 머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이 병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파합니다. 그 반대도 될 수 있죠. 3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이 안 나옵니다. 주어하고 수로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 시인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너무 깔끔한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시인은 말을 다 못한 겁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 아픔과 고통을 안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깔끔한 문장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쇠약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고갈돼 버린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시인이 처한 그런 상황인 거죠. 몸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인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8절을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시인 주위에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시인의 주위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병상에 누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죠. 과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시인은 말할 기력도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 원수가 주술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양, 인형 같은 걸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주술사가 아닐까 추측해 보는 거죠. 자, 하지만 굳이 그렇게 주술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아픈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픈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죄가 많아서 아픈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즘도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목사님께 좀 기도를 부탁드릴 겸 상담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있어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냥 높아심에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뭔가 영혼이 아픈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주는 상처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한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상처를 준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시인은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시인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시인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말할 힘도 없습니다. 영혼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위로하지 않고 분석합니다. 위로하지 않고 정죄를 합니다. 바로 그게 시편 6편에 나온 시인의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바로 이 탄식에 그 시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식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뭔가 영혼이 아픕니다. 사람들도 시인을 아프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실마리가 안 보입니다. 병이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말할 힘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를 때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름답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많은 죄악 중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미사여구를 붙일 힘도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병중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시인은 뭔가 영혼이 아픕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여, 이 한마디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잘해볼 테니까 지금은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나의 감정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병든 나를 구해주세요.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건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편 6편의 기도를 오늘날에 우리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읽은 시편의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저는 기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때로는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직 주의 그 큰 사랑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6편의 시인처럼 기도합시다. 미사여구가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한마디로 부르셔도 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탄식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 너무 자기 검열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탄식도 합시다. 너무 버거우면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야? 너무 믿음이 없는 기도 아니야? 지나치게 스스로의 기도를 검열해 가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를 검열하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의 의의 기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바탕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더러워집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편의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정확하게 몰랐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6편의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온 몸이 떨리고 기력도 없었지만 오직 여호와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도한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갑자기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이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시기에 순식간에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르짖는 그 소리에 주님은 suddenly 갑자기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누가 떨고 있습니까? 시인을 뒤에서 조롱했던 원수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 의지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육신의 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시인처럼 여호와여
아무런 미사여구가 없더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그 기도가 주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갑자기 응답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름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아픈 지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들이 있습니다.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들을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로 합니다.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여 한마디로 주님께 편심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주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서 탄식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힘입니다.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실은 시편의 이 다윗의 기도신데요. 사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알았지만 이게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고백했죠.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절정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편 4편의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주의 사랑,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금주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금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